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왜 힘없이 하는 교? 악받쳐서 하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이 완급을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또 쉬워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되는데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아서 내가 바뀌려고 하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으로 그냥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내가 좀 기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항상 뭐가 들어가요? 내가. 왜요? 아직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고 뭔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마귀가 내 아버지인지 헷갈리고 이것도 닮은 것 같고 저것도 닮은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체성. 내가 누구의 자녀고 나는 누구의 종이고 나는 누구 말만 듣는다.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맞나? 저렇게 하면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목사님마다 다 틀리고 해석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석을 봐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주석이 어디 있어? 없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봤을 때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해석해주는 해석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도 일단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한들 내가 아는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면 주님이 알게 하시겠죠. 몰라도 되면 주님이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한데 용감해. 그런데 뭐까지 있어요? 지조까지 있는.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그래서 유일한 방어무기,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믿음의 방패는 내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 누구의?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믿음의 방패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고 가면 그거 막는 거야. 야, 나는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어요. 사가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각 의심을 했어요. 왜?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설명하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무슨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함으로부터. 물론 사가랴와 마리아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찾는 거예요. 주님이 스쳐가면서 얘기해서도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지성소에서. 뭐 하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 에이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열받아서 벙어리! 사가랴니까 벙어리죠. 재산 있는 사람 같으면 재산 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풀 먹고 살아.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있으면 팍! 야곱의 환도뼈. 너 이씨 기억해. 네 쩔뚝거릴 때마다. 왜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찾는 거예요. 맡은 자에겐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란가요? 나는 그냥 비천한 사람인데요.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벌써 혼처가 정해졌어요. 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나의 인생은 이미 박살났는데 주님 이런 내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워서 그래.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될 거야. 아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비천하고 무능력하다고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런 믿음이 좋은 마리아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그러니까 그 말씀 받은 것도 이미 기쁨이 충만한데 가서 엘리사벳을 보니까 기쁨이 어떻게 해요? 플러스 곱하기 알파.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심이 되는 어찌민고. 사가랴보다 믿음이 어때요? 더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늘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사라가 전년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가늠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서 준다. 더 준다. 없는 사람에는 뺏어서 있는 마리아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풀어주세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세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 막 뭐 이렇게 신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라고 믿으면 나머진 다 괜찮아. 깔아앉아 있어도 제 가운데서라도 일으키실 분,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 들려도 가겠지만 뭘 원해야 돼요? 듣기를 원해야 돼요. 들으며 가기를 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친구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인해서 와 내가 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와 동행을 나를 내가 주님의 친구 되었다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의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목사님의 친구, 시를 짓는 친구가 지어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너의 딸은 어린 나이에 나에게 부름받았지만 너의 딸과 내가 교제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천국에 오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이 나보다 빨리 천국 간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그 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친구 되어서 그 신령한 나도 잘 모르는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기쁘고 즐겁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안 된 사가랴는 벙어리 되고 날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엘리사벳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대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양반이 고기 가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아유 정말 굶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올바를 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흐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맥체인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과 여러 다양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게 마술사 시몬이죠.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유대인이었지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술을 잘하고 능력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듣고 이제 이곳으로 오는 거죠.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야, 가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님이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한 거죠.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주님 지금입니다. 주십시오 하고 손을 얹으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진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예요? 뉴 매직. 새로운 매직이구나 해서 뭘 줘요? 아주 담대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이 능력이었구나. 내가 이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구나 하면서 뭘 줬어요? 돈을 줬죠. 여러분, 시몬의 이런 행동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요,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예의 있는 행동이었어요. 공짜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시몬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시몬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뭐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겐 준다, 그냥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난 내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돈 받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건데 너는 돈을 받으려고 그래? 요놈 봐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네 마음 상태가 악의가 가득하다. 악의라는 건 뭐예요? 죽이려는 의지예요.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은혜 주면서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은혜도 받지 말라는 말이냐? 시읒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병 날라오면 1,000만 원 가져와야 되는데 야이씨.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헌금 내고 어떻게 하려고요? 바나바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마술사 시몬은 지식적으로는 변화가 됐어요. 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구나. 지식적으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온 마술책들을 다 버린 거예요.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아직 예수 믿기 이전에 그대로인 거예요. 사고의 가치관의 시스템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 요거 장사 좀 되겠는데, 돈 좀 되겠는데. 시몬의 속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육신에 속한 그냥 자연인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뭘로 나온 거예요?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 여러분, 말이란 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는 거, 원망 불평도 좋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 순간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니,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생각만 해도 이미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조차 나지 않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네가 따라갈 거냐 이거?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시몬의 이러한 말이 예의 바르잖아요. 돈 주면서 아이고 신방해 주셔서 감사. 저에게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 제목하면서 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그 소욕이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방해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예요?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면 가요. 제일 힘든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부딪힐 때 그것이 영적 전쟁. 그것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욕망만 나가야 돼요. 성령의 욕망만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암만 말해봐야 스기와의 일곱 아들처럼 올라타요 귀신이.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기 때문에 시몬처럼 성령도 받고 싶고 말씀의 은혜가 받고 싶은 그 생각이 간절한 사람에게 뭘 불어넣어요? 육체의 욕망을 불어넣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오늘 시몬처럼 마술사도 이제 못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도 못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죠. 걔네들은 그 육체의 욕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살내서 망하게 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망, 육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육체가, 이 죄의 몸이 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금을 다 갚았어. 근데 어느 날 딱 쪽지가 왔어. 더 내시오. 이런 시험 따지고 들지. 옛날에 좀 연기해 주면 안 될까 이러다가 다 냈는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 더 안 냈나 봐요.
그러면 뭐예요? 보이스피싱. 그건 보이스피싱. 안 갚은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 이게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아직도 내가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너는 죽지 않았어. 넌 살아있어. 이게 너다운 거야. 좀 어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누리면서 살아. 네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육체의 욕망에, 사단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런데 아직 나의 삶의 현실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온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부하고 거절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너는 자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의 욕망에 다스림 받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미 죽어버린 육체의 욕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님은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올라오고 여전히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이지만 주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뻔뻔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게 하신다.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돌아와, 속지 마.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나와. 쫓아, 거절해,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절에 다니면 불자, 이제 천주교 신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도 아니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 삼성바, 애플바 무슨 말이에요? 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바는 뭐예요? 집에 가면 다 삼성이야. 다 삼성에 전자제품이건 옷이건 자동차건 다 삼성. 빠져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바 마찬가지. 이 애플바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빠순이 빠돌이. 연예인에게 누구한테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SNS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빠져 있는지가 쫙 나와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빠져 있고. 그게 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바.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좋아.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면 다 해야 돼.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다 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정욕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쁨 속으로 어떻게 해요? 던져 넣으신다라는 거죠.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와 저주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대속, 구속 예수님이 사셨다니. 사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넌 자유다. 이렇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풀어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육체의 종로를 타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는 자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육체로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옥의 국어를 하고 있고 로마 시민을 하고 있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 하여튼 뭐만 어쩌고 저쩌고 바리새파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예수와 함께 정과 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의 말만 하고 주님의 말만 듣고 주님 말만 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것 봐라 흔들리네 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다 이미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육체의 정욕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아주 오지 않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원수 마귀가 올 때마다 승리해요. 승리하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죠. 근데 그 전리품은 원수가 가지고 온 돈과 재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요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산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가는 대로 가고 십자가가 하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나는 말한다. 왜? 나는 하나니까 십자가와.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요. 성령님 뭐 하시나? 뭐라고 하시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복지로 그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그냥 뭐 해줬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입을 해서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찾아 먹는 사람이 왕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이 딱 다가올 때 좋은 기회지. 너 아직 몰랐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난 못 박힌 채로 살 거야. 이런 나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난 따라 살아갈 거야. 주님만 따라갈 거야.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예요? 호모로게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주님이 맞아! 라고 주님도 시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권리의 행사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성령으로 산다 말하고 나는 성령을 따라간다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행실이 죽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네. 얘는 확실하네. 얘는 안 속아. 얘는 피도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막
복잡복잡하게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맨날 말로만 성령의 불담으로 지기, 그러지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만만해 보이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 권리장전 선포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삽니다. 나는 성령님만 따라 살아갑니다.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4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쳐라는 얘기죠. 그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어? 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어디 감히 죽고 잡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악한 처지에 빠져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이 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과 죄악에 썩은 이 몸과 또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이 생각, 이 지식, 혼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 차례가 되는 거예요. 죄악에 썩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이 육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내가 이제까지 배워오고 경험한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툭툭 떠오르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훈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단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게 뭐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서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라고. 왜? 계속 나빠지니까 그런 거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고 가면요 여지없어요. 제가 맥체인 그거 할 때도요, 제가 해야 될 분량을 다 하지 않으면 급하다고 이거 하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내 개인적인 경건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여전히 원수 마귀는 너는 아직도 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여전히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 나는 변화를 향해 가고 있어. 라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년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구한 것을 받을 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지, 주님이 일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그 선물 받았을 때와 기대 안 하는데 선물을 받을 때랑 감격이 틀려요. 왜?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거, 나의 형편을, 나의 소원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거, 그 기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시로 항상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간단한 의미예요. 한번 침략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같은 문제 또 벌어졌네? 그럼 또 기도해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기도 안 하고 저번에도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됐더라. 기도 필요 없어. 이라고 집어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서 받고 또 기도해서 받고 또 구해서 받고 또 찾고 받고 막 두드려서 받고 막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계속 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님은 매번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2편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뭐를? 하나님이 매일 자기에게 오셔서 신선한 기름을 주신다. 왜?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신선한 양젓. 그렇지 조금만 며칠 된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근데 새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새 부대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새 은혜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면 빈 깨끗한 부대가 있으면 주님은 새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새 은혜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고 뻔뻔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걷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걷고 있다는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노니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되라. 내 말대로 되라. 라고 가라사대 명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의 이름을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불러주시고 시인하여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경험과 지식, 이론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의 영으로 받고 저희들의 혼과 육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매일 새롭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으사 주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자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고 저희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여 깨트립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섬깁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령님만으로 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의식을 날마다 죽이고 뿌리 뽑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가시는 새 생명의 삶을 늘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주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생수 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말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저희들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주님의 뜻만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바라 쌈나라바라 칸바라라 나라바라 쌈나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쌈나라바라 나라바라 칸나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쌈바라라 나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아멘.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할렐루야.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하나 되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위해 이루신 주님 오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나 믿네 나 믿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곳에 내 삶의 충만 새로운 생명 샘물로 넘쳐오르네. 계속 흘러가네. 랄랄란다라바란 니리와라라 쌈나라와라 칸바라란 나라와란 나라라 리아라와란 나라와라 싹칸나라란 나라와라 쌈나라란 나라와라 쌈나라 오 아멘 아멘 아멘. 주야로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읽고 외우고 섬기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욕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내 평생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시험하소서 감찰하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능하게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고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밤낮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못 알아들으면 때려서라도 저희들의 몸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혼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낮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이가 갈리도록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원수의 시험도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원수의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잊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 주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더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곤고한 시간에 더 부어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그 하나됨의 기쁨을 하나님 자랑하고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할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받고 너를 축복한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쓰세요. 주님, 바다 끝이라도 난 우리 가정과 가면서 나의 자녀와 모든 식구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주님이 날 써주시니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다 성령의 인도 따라 나도 매일 갑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성령님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바라주오. 나도 따라 다시 한 번 더 2025년의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처럼 나는 사랑하겠소. 주님 사랑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만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이해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우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사막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나의 인생일지라도,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눈물로 물을 주며 씨를 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믿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배로 열리지 않아도 여기서 심고 뿌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때까지 뿌립니다. 100년이 지난 씨앗이 땅속에서 썩지 않고 그냥 썩지 않고 어느 날 땅 밖으로 나와 햇빛과 비를 맞았을 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런 말씀의 씨앗 저희들의 중심에 심겨져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도 모르게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믿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결정하여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라 하시면 바다를 향해서도 나아가고 산을 절벽을 타고 오르며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고 주님의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늘 풍성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굴려주시고 운동하여 주시고 뛰고 걷고 나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에 빌립지사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에 주님, 그곳에 가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부흥의 열매가 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아버지 목적헌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함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면역력들을 다, 영혼육의 면역력들을 다 길러주시어서 원수막이 우리를 찾아오나 하나님 일곱 길로 쫓아버리는, 흩어버리는 아버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준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비전을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느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충만케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주님과 계절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샬롬.